네,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볼 텐데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사역을 얘기할 때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계시면 이 성부와 성자는 서로 구분이 되시고 성자와 성령도 구분되시고 이렇게 성부, 성령, 성부, 성자, 성자, 성령은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다른 이런 그러니까 혼동이 안 되는 거죠. 서로 혼합이 되거나 연합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구분이 되지만 또한 한 하나님으로 이 세 분이 하나로 계신다. 그래서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다.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게 삼위일체에 대한 아주 간단한 이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사역을 얘기할 때 보통 우리는 성부만 어떤 사역은 예를 들어 천지창조는 성부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성자만 하셨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 성령님만 이렇게 오셔서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따로따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보통 하나님의 사역을 얘기할 때는 이 한 하나님으로서의 사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한 본질로서의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지만 이 사역이 나타날 때는 나타남은 이제 한 위격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할 때 누가 부활을 시켰느냐? 누가 부활을 시켰느냐? 보통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쉽죠. 하지만 사실 부활을 얘기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모두가 예수님을 부활을 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이 나타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역은 이렇게 세 분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입도록 보내신 것이고 또 천지창조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얘기할 때 성령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사역도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기본적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한다고 했을 때 혹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을 때도 우리가 이 세 분 중에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지 아니면 성부, 성령님께만 영광을 돌려야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에게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예배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도 실은 성부 하나님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은 언제나 정통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모두를 다 통칭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께 우리가 기도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고 했을 때 성령님만 우리 안에 계시고 이 두 분은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 분의 하나님께서 모두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성령님만 우리 안에 계신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서로 떨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이번에는 성경에 나온 성령 하나님의 사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전부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나 크게 몇 가지만 얘기를 하면 먼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옵니다. 이거 무슨 구절이에요? 주성이가 뭔 구절이에요? 주찬이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1장 2절에 뭐 있어요? 제일 앞에 있는 건데 창세기 찾기 바쁘죠? 자 수면이란 물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물이
자, 물 위에 뭐가 있어요? 뭐가 수면 위를 운행해요? 그래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수면 위를 운영합니다. 성령님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죠. 그리고 3절부터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창조가 시작됩니다. 창조가 시작이 돼요. 창조의 시작. 자, 그 다음에 또 창세기 8장 2절이죠. 창세기 8장 2절. 1절입니다. 1절. 자, 8장 1절도 보면 또 물이 나와요. 노아의 홍수 때죠. 물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 위에 또 바람이 붑니다. 바람을 불게 하셔서. 자, 근데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영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성령을 불게 하사로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물이 차올랐다가 바람이 불면서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물이 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재창조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회복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홍수 때문에 다 잠겼다가 성령이 쫙 불면서 또 물이 빠지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6절. 자, 여기서는 예수님이 나오죠. 예수님이 자,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세례를 물로 쫙 세례를 받으시는데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내리신 후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직분을 시작하십니다. 직분의 시작. 그리고 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면서 다 제자들이 변화를 하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죠. 신약의 교회의 시작이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 자, 그래서 성령의 사역들을 우리가 뭐 다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만 생각해봐도 항상 성령 하나님은 뭔가 이 시작을 할 때 항상 등장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 된다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사람이 시작했느냐? 하나님이 시작했느냐?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듯이 교회도 하나님을 통해 성령을 통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라고 했을 때 보통 소명, 그리고 부르심, 중생, 사람 학자마다 다르지만 회개, 칭의, 성화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이런 순서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런 순서들이 우리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좀 실수할 수 있는 게 성령님을 우리가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공이고 성령님은 주인공인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우리가 좀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신앙의 주인공이시고 우리는 오히려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뒤쫓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를 또한 세워가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과정이 그저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먼저 성령께서 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쫙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노아의 홍수 때 물이 빠지며 회복이 이루어지듯이 우리의 영혼도 성령님을 통해 회복이 되면서 이렇게 차츰차츰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진되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성령을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듯이 우리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직분조차도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우리의 직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나에게 영광을 돌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지켜주시고 다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물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오늘날 이 성령님에 대해서 좀 잘못된 그런 생각들, 좀 위험한 생각들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소위 땅밟기죠. 사실 땅밟기를 비읍이죠. 땅밟기 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게 뭐 뭔지도 모르실 분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제 좀 심한 경우에는 막 이제 절 같은 데 가는 거예요. 절관 같은 데 가서 이제 가면은 뭐 이렇게 뭐 우상이 있다는 거죠. 뭐 우상이 있으면 이제 여기를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막 이제 걸어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땅밟기 형태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냐면 이 우상이 있는 이 우상과 이 땅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여기는 뭔가 악한 영으로 오염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룩한 성도가 기도하면서 이곳을 걸면 이제 이게 거룩해진다, 깨끗해진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서 하는 겁니다. 사실 땅밟기가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는 부정하고 부정하니까 그곳을 내가 깨끗하게 한다, 기도로서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게 모순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땅밟기를 해서 기도를 했어. 그래서 여기가 거룩해졌어요. 자, 그럼 이제 거룩해졌으니까 이 우상 앞에서 기도해도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이 던져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약 시대에는 부정한 땅이 있고 거룩한 땅이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는 부정과 거룩은 오직 사람에게 해당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떤 땅을 거룩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 성전 시대죠. 사람의 안을 성령의 전으로 택하셔서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 사람이 모여 교회를 이루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땅밟기를 통해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절관에 있는 이 부정한 것들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땅을 밟아서 이 땅을 깨끗하게 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누구를 전도해야 되냐면 뭐 스님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스님을.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물건이나 땅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회개해서 이 사람이 이 우상을 없애버리고 예수님을 믿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장소가 오염됐다. 그런 얘기를 뭐 요즘에 인터넷에서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는 뭔가 더러워서 저기에 가면 안 되고 뭐 저기에서 뭐 교회도 세우면 안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물이나 장소로 얘기할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사람을 중심으로 얘기해야 한다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을 물론 우상을 그걸 없애버리는 것도 맞지만 일단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제 친구도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이제 뭐 그 달마 그 사진이 있잖아요. 달마 같은 걸 붙여놨는데 우리 할머니가 자꾸 그거를 막 붙여놔가지고 본인이 그거를 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잘한 거죠. 물론 잘한 행동인데 문제가 뭐냐면 할머니가 그걸 떼니까 그럼 예수님 믿냐는 거예요. 할머니가. 왜 예수님을 안 믿죠? 너 예수 믿는다고 해서 완전히 이거 폐륜하라고 막 그렇게 막 욕을 하는 거죠. 할머니는. 그러니까 항상 뭐에 포커스를 둘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마를 떼는 것도 맞지만 일단은 할머니가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우리는 좀 포커스를 두고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이 변화하는데 좀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바울 사도도 우상의 제물을 얘기할 때 마찬가지잖아요. 우상의 제물을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 그것보다 지금 성도들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실족하니까 그게 문제 아니냐. 지금 성령의 전인 사람이 온전히 돼야 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걸 먹고 자시고가 문제가 아니다. 이 포커스를 어디나 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또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요즘에 문제가 되는 건 그 소위 신사도 운동에 해당하는 이 은사주의 문제입니다. 은사주의. 은사주의가 요즘의 은사주의의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병을 고친다고 했을 때 자, 이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의 병을 고쳐줘요. 그러면 은사주의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께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셔서 이 사람이 고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거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이 누가 고친 걸로 이해하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신통한 목사님이 고쳐준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은사주의는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자꾸 추종하도록 하는데 이런 것들이 되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한테 막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막 돈도 막 많이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게 아니라 우리의 올바른 어떤 신앙의 태도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기도를 해줘서 병이 낫다고 했을 때는 목사님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고쳐준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냐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핵심. 물론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신경 쓰고 챙겨주시니까 그것도 감사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이 병고침의 주인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성령님을 마치 이 목사님 안에 있는 어떤 능력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목사님이 성령님을 조정해서 병을 고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목사님이 성령님께 간구해서 성령께서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성령님이 주인공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주인공이라는 거, 이런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얘기를 하면 역사 속에 이 소위 귀신 쫓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엑소시즘이라는 귀신 퇴치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막 어떤 사람이 정신이 이상한데 왔어요. 자,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고대에도 이런 이단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도 소위 은사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목사님이 막 이 사람의 귀신을 쫓으려고 막 애를 쓴 거예요. 막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고 막 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귀신이 안 나가.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주성이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 주성이가 목사님인데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서 왔어. 근데 내가 기도를 하고 뭘 해도 안 돼.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주성이 같으면. 그냥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못 쫓아내겠어요. 포기하겠습니다. 이럴 거예요. 자, 은사주의자들은 그렇게 절대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귀신을 쫓는다라고 성도들이 알고 있는데 내가 못 쫓으면 그럼 내가 올바른 목사가 아니라고 성도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귀신을 내가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때립니다.
여러분 그 텔레비전 고장나면 때리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본능적으로 진짜 빨리 내가 이걸 귀신을 쫓아내는데 안 나가. 그럼 그 사람은 본능적으로 뭘 하냐면 때립니다. 막 별도 때리고 머리도 때리고 막 이래요. 자, 근데 때려도 안 나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럼 더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렇죠. 처형시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 못 쫓아내면 나는 능력 없는 목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귀신은 도무지 이 사람에게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이 귀신을 없애기 위해서 이 사람이 죽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중세 교회에 보면 천주교회가 보면 사람을 처형할 때 뭘 하냐면 안 그리겠습니다. 화형을 시킵니다. 근데 그 화형을 왜 시키냐면 그 안에 있는 귀신과 함께 태워 죽여야 되기 때문에 화형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종교개혁가들이 이제 천주교에 사로잡혀서 화형을 당하고 처형을 당할 때도 그 당시에 이단이라는 것은 귀신에게 홀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중세교회는 계속해서 이단자나 어떤 귀신 들린 자들을 계속해서 처형을 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순서냐면 처음엔 기도했는데 안 나가니까 때렸는데도 안 나가니까 결국 처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은사주의의 문제가 계속 어떤 사람의 능력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고쳐야 된다는 이런 사고를 가지다 보니까 결국 이런 극단적인 행동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 그래서 바로 겸손의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사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가르치고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제가 어느 순간에도 저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는 거지.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점점 저는 미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역과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이끌림을 가하고 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그런 믿음과 고백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항상 겸손한 태도로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거예요. 교회도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실 교회를 내가 그저 돕는 일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내가 이 교회를 왕처럼 세워가고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성령님이 때로는 정말 우리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정말 또 역사 속에서는 이런 성령 하나님을 이용해서 온갖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마치 특별한 능력으로 이용하려는 그러한 역사적 기록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언제나 성령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겸손히 성령님께 간구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올바른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